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의 주일 말씀 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친 환경, 인터넷의 환경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부터 또 우리 모든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땅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제약된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이 환경 가운데, 예배의 환경 가운데 또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부탁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증언을 들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또 그 복음의 증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으로의 부르심의 그 증언들을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복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다메섹의 그 길가에서, 도상이라고 하죠. 길가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이 끝나고 자기의 증언이 끝나고, 간증보다는 증언이죠. 증언이 끝나고 이제 화제가 딱 바뀝니다. 이제 한 3년 뒤였던 것 같아요. 화제가 급변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증언은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봤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건, 약 3년 뒤의 사건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듣게 되죠. 근데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7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홀한 중에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떠나야 되냐? 네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증언이 뭘까? 무슨 증언을 도대체 듣지 않는다는 걸까 할 때 이제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스데반의 증언이 나와요. 주의 증인 스데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과 주의 증인 스데반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 똑같음을 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증언을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죽이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찬성을 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려면 겉옷이 걸리적거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걸 맡겨놓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쳤거든요.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겉옷을 자기가 맞는 것은 나도 저들과 함께 돌을 똑같이 던지는데 찬성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들도 제가 그렇게 이 증언에 대해서 반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까요? 라는 반론이에요. 이렇게 내가 변했는데, 그런 내가 변했는데. 회당에서 때리고, 이 때린다는 건 유대 율법에 아마 40의 가만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UFC라든지 권투처럼 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격한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믿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들의 법규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했던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들이 제 증언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데반이 그러면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쭉 하죠.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 골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은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설교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삭막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셨어요. 성막이 성전처럼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같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함께하지 않고 이방에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질 것이다. 이게 스데반의 증언이죠.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온 세계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조금 더 해석을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리더십들을, 하나님께 파송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거역했고 모세를 거역했다 라는 것을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임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에 해석된 세부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의식법, 그러니까 율법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다고 우리 저번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도시의라고 해서 율법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덕법, 이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누구에게?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신 법규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방인들도. 이런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증언이나 사도 바울의 증언이 똑같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신다. 이방에서도 이 성전에서 우리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완벽한 임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 이걸 증언했는데 이걸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거는 정말 좀 두려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에는, 이걸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확장해서는 하나님 임재가 여기에 고정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걸 안 들을 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도 이를 갈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지난주에 막 구타당하고 그 기억나시죠? 천부장이 막 출동하고 그래 층계 위에 딱 세워놨더니 지금 말씀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듣고 있는 것 같아. 이를 갈고 있어도 너 이 녀석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겠다 라고 이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라고 하면서 아주 살기 등등한 표정을 짓고 아마 사람들이 그 눈빛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기 등등한 눈빛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눈빛이 한두 개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이 하나님께서 설계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해서 혼란하게 하는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눈초리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수많은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이 시간 밝혀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TV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눈초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를 갈고 듣다가 이 폭발하는 폭발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증언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자, 떠나가라. 또다시 얘기를 한 거죠. 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저 죽여야 된다. 저거 안 되겠다. 그 사나운 눈초리가 이제 막 함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돌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왜냐하면 돌을 던지려면 이 겉옷이 걸리적거렸대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야 돼요. 겉옷을 벗는 행위는 내가 돌을 가지고 저 녀석 죽여버리겠다. 살기등등한 거죠. 티크를 날렸다는 건 진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가 찰 일이다. 이거는 진짜 의분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일들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방인이란 말에 분노 버튼이 눌렸을까요? 지금까지도 분노했지만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그들이 가장 아닌 모범 답안이 아닌 사례예요. 신앙적으로나 삶 가운데.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유대인들은 우리들에게 성전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겐 율법이 있다. 이 율법들에 우리가 시민법과 의식법,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율법, 그리고 할례, 우리의 몸에 이 할례의 표징이 바로 그 축복의 표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비늘이 없는 생선, 그리고 선지국도 먹고 살라미,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도 로마 소세지 살라미인가 그게 있을까요? 아마 있었겠죠. 비슷한 게. 피를 먹는데 돼지 피를 먹고, 돼지 피든 소 피든 간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먹는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할 수 없고 축복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간다니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축복의 조건, 구원의 조건, 인생의 성공의 조건으로 믿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방인으로 간다라는 그 말에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율법이 다 성취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할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들이 성취되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들은 거꾸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거꾸로 예물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이건 이들이 듣지 않아서도 떠나가는 거지만 선지자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버튼이 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전의 수정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흐름들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3년 뒤에, 다메섹의 그 사건 뒤에 3년 뒤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예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증언이 뭐냐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심지어 이방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으로 떠나라. 유대인들은 증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노했다는 거죠. 이 축복의 조건, 우리들이 믿고 있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을 다 부인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분노 버튼이 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축약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구원과 축복이 있다. 축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와 구원이 있단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안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 그리고 안전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분노가 폭발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성공과 안전과 행복은 예루살렘과 율법과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 할례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 밖에서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분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구원이 일어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분노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표현해요.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복과 구원과 참 만족이 있냐 라고 그들이 분노 버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손사래를 치기도 하죠. 그런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때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잠시 이 땅에 살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이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존귀와 찬사를 받습니까? 완전 재능 아닙니까? 재능. 머리가 진짜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적인 어떤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고 공부에 특출난 재능이 있고 운동에 특출난 재능이 있을 때 그리고 얼굴도 재능이 하나죠. 정말 얼굴 천재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찬사받지 않나요? 야, 진짜 당신은 정말 이런 참 요즘 말로 진짜 당신은 천운을 타고났다. 당신 정말 부럽다.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투자 감각이 있어요. 너무나 머리가 좋아요. 타고났어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아주 좀 동물적인 감각으로 투자해요. 한 나라를 흔들기까지 해요. 엄청난 돈을 벌죠. 사람들이 막 다 우러러봐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억. 그 사람이 어떤 식견과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한테 추앙받죠. 사람들이 추앙받으면 얼마나 내가 보람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까임 방지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요. 애들 말로. 까임 방지권. 나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것들. 일론 머스크 얼마나 뛰어납니까? 난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걸 폄훼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우주선을 나사에서도 물론 옛날에 뭐 이렇게 챌린저호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렇게 발사체가
올려놓고 다시 거꾸로 와서 그대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스페이스 X, 우주에 떠다니는 와이파이 신호들이잖아요. 테슬라, 엄청나죠, 지금. 이런 사람들의 재능들이 있어야 축복받은 거 아닌가요? 투자 감각들. 아니면 엄청난 관계적인 어떤 재능?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무시 못 합니다. 평안을 줘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사역할 때, 아무튼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자녀분인데 그 집사님의 자랑이에요. 그것도 재능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인정받고 주변 친척들한테 찬사의 대상이 되고 친구들한테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거야말로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축복의 공식이고 행복의 공식입니까? 아니, 돈이 최고, 돈만 최고 행복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돈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나한테 없으면 되게 내 위축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축복의 공식은, 그리고 구원의,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누리고 살길 원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인기도 없고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까임방지권도 많이 얻어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우러러보고 환대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노후에 됐을 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사는 것들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습니까? 이런 안전과 평안과 이런 공식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저라도 부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인기도 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하냐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신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려져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돈, 성공, 성취, 재능, 아니면 정치, 아니면 과학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찬사를 주고 또 삶을 사는데 어떠한 공급을 해주고 또 까임방지권을 주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게 우리 삶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돈이 없으면 위축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도 사주고 싶고 친구들 만나면 제가 베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위축돼요. 너무 멋이 없어 보여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 사실 겹쳐서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수많은 이방 재물이 나에게 오고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또 수많은 찬사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안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 있으리라는 성공의 공식, 안전의 공식, 구원의 공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함이 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율법과 성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의 성공 공식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릴 수 있다니 폭발해버린 거죠.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는 시골 출신이고 나사렛. 전혀 성공 공식과 맞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힌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율법으로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건 저주받아 죽은 거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그러니까 전혀 축복의 공식이 아닌 거예요. 안전의 공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이 분노가 폭발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런 안전과 은혜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방인에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버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반발할 때도 있지만 무시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항변할 수도 있겠죠. 반응은 다양하겠죠. 그럼 우리를 한번 봐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은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행복과 안전과 평안과 진정한 생명의 공식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지금? 우리는 이걸 한번 대면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걸 정말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데 이 세상에서 이 누리는 것들을 내가 못 누린다 하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믿어요? 정말 행복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안전이라고 믿습니까? 평안이라고 믿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다. 이것만 있으면 난 참 가치롭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마치 바울이 비닐이 벗겨지듯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보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또 가난하게 살지라도 혹여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확신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점검하고 함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던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로 사실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성경에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유대인들의 반대를 통해서 역지사지로 타산지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 고귀함이 있다. 가치로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다. 난 이걸 선택하겠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갖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고 합시다. 이 땅에서 갑자기 지혜가 솟아서 막 투자의 규제가 되고 사업의 규제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갑자기 공부 못했던 내가 막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똑같을 수 있어요. 뭐 하나 바뀐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너무 기쁘니까 더 섬기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부분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 해서 가난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드물게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얻는 그 기쁨,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성전에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걸 얻게 되고, 하나님 나를 생명을 다해서 가치롭고 보배롭다고 하니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귀하다 하니 거기에 격려를 받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런 틀 안에 있어야 돼.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 혈통의 요건이 있거나 재능, 그리고 어떤 율법을 수행해야 되거나 어떤 자격과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치롭다면 가치로워지고 그 하나님이 존귀하다면 존귀해질 수 있는 그 영원 불변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버립시다. 이전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구원과 생명과 안전을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이성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입니까? 그런 우상을 내려놓고 오늘 참으로 우리의 구원 되신, 참 성전 되신, 영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재능이라든지 성취라든지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이 없어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화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을 얻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과 다릅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더 불안하다는 말 들었죠? 세상의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본능은 이런 것들을 가져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언제나 변화하고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구원은 절대로 다른 것들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데 찬송도 했고 또 이 복음을 박해했던 내가 변화된 걸 보면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속히 떠나라. 내가 이제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할 때 이방인이란 말에 분노 버튼이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과 다르게 자기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안에 있다면 나는 축복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안전하다는 공식이 이건데 이것들이 다 무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는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행복의 공식, 구원의 공식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과 하나님을 만남과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건 너무나 단편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전부 다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안전의 공식, 구원의 공식, 평안의 공식, 행복의 공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과 안정과 평안과 행복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존귀함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늘 또 진심으로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참으로 안전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진심으로 붙잡고 비록 세상에서 내가 재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롭다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그들의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